샬롬.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찬양으로 한번 같이 찬양해 볼게요. 오늘은 맛보기로 영상과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면 진쌤과 함께 율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인 지으신 대로와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두 곡을 영상과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시작! 큐!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전도사님이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잊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받아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10절에서 15절의 말씀과 30절에서 35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을게요. 베드로는 배가 고파 무엇이라도 좀 먹었으면 하던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모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갖가지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다 하지 말라.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말했습니다. 4일 전 이맘때쯤,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이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너라.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묵고 있으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아멘. 샬롬.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다음 주 주일, 이제 6월 21일 주일부터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 이제 오늘까지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오늘 말씀 잘 듣고 다음 주에 예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서 모두 꼭 만나도록 해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친구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아니면 이제 책으로 아나요? 본 친구들 있나요? 조금 그쵸, 책으로 따지면 좀 많이 오래됐고 이제 좀 오래된 건데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도 책으로도 이제 시리즈 다 봤고 영화로도 많이 봤고 지금도 좀 이렇게 자주 다시 보는 그런 영화 이야기예요. 요새도 이제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언니들 오빠들 여기한테도 인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나니아 연대기 여러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책에서는 2권이었어요. 그 영화는 첫 번째로 나왔는데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인데 영상 잠깐 볼게요. Professor is unaccustomed to having children in this house. And as such, there are a few rules we need to follow. There will be no shouting or running, no sliding on the banisters, no touching of the historical artifacts. And above all, there shall be no disturbing of the professor. 96, 97, 98, 99, 100. Ready or not, here I come. Impossible. 네, 이제 4명의 남매의 주인공이 있어요. 이제 4명의 남매가 전쟁을 피해가지고 다른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하, 거기에 큰 옷장이 있어요. 그래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옷장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근데 옷장에서 이제 옷을 이렇게 조금 치우고 옷장에 이렇게 딱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뒤가 탁 열리면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옷장을 통해서 그 나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세계로 이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옷장 하면은 안에 뭐가 있죠? 뭐 옷, 여러 옷들이 있죠? 이런 셔츠도 있고, 바지, 양말, 뭐 치마도 있을 수 있고, 뭐 겨울에는 이제 코트, 잠바, 패딩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 이불? 인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옷장 이렇게 있으면은 그 벽으로 막혀져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막혀져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나니아 연대기에서는 이 옷장이 열리면서 뒤가 열리면서 다른 나라 나니아로 가게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옷장은 당연히 이제 막혀있고 가려져 있는 건데 그거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깨고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인공이 2명이 나와요. 한 명은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수제자라고도 불리는 베드로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이사랴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의 그런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지금과 같이 사람이 엄청 많을 때가 아닌 옛날이잖아요. 최소 이제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백부장은 높은 직책의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의 장군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도 아니라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어서 성경에서 고넬료를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고넬료의 행동들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로마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해서도 안 되고 그 집에서 같이 머무르거나 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2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먼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곳에 찾아가서 시체 앞에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까 놀랍게도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은 이제 그 후 베드로는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른 것을 말해요.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먹고 생활했던 그런 거예요. 근데 시몬은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죽을 가지고 여러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 구약에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가죽 다루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나 이제 동물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베드로는 답이다. 죽은 사람의 시체에도 가까이 하고 시몬 죽은 동물의 가죽으로 이제 가죽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의 집에도 머물렀던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일들을 가까이 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는 난 12시에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금 건물을 보면 이제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보통 유대인의 기도 시간은 오후 3시라고 그래요. 난 12시면 점심 먹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제 밥 딱 시간 돼서 먹고 아니면 이제 간식만 안 먹어도 엄청 배가 고파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베드로는 그런 것들을 다 잊고 시간 딱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거예요. 역시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배가 고파서 뭐 좀 먹으려고 하던 그런 때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를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베드로는 배가 고파 무엇이라도 좀 먹었으면 하던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모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갖가지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다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보자기는 즉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큰 보자기가 있었고 그 안에 여러 동물들, 파충류, 새 이런 것들이 들어있던 그런 보자기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주님,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어요. 베드로는 고민했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뜻이지? 왜 이런 것을 갑자기 보여주시고 왜 이렇게 말을 하시지? 이렇게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환상이 끝나자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주시고 자신을 고넬료의 집에 초대한다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루 정도 고민을 했어요. 자신은 이제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의 집에 머무를 수는 있어도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서 같이 교제할 수는 없다.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까 5장 있었죠? 5장 뒤에 무언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 아니 하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해줬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과 구원받는 것, 그것을 고넬료의 집에 머물면서 고넬료와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이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고넬료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사람들은 여러 나라 말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놀랐지만 베드로는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보여줬던 그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지금 여기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제서야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도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남자, 여자,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이제 이후에 베드로는 며칠 동안이나 고넬료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민족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나이가 적은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종이나 가서 나와 사랑을 그리고 내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어느 누구나 사랑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늘 베드로처럼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는 우리 하늘빛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거기에 있는 모두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작은 손과 마음,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예배 드린 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잘 찍고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고 이 영상에도 댓글로 누구누구 예배 드렸어요 라고 잘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 6월 21일 주일부터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청 오랜만에 보는데 친구들 다음 주에 꼭꼭 만나야 돼요. 알았죠? 다음 주에 꼭 다들 와야 돼요. 그럼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고요.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